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들 중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상이변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나 인구 감소와 같은 우리나라만이 겪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친 우리 교단 고신교단 총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우리 교단 전체 전국에 있는 교회 등록 교인 수가 4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숫자는 2,100여 개 이렇게 되는데 2017년도에 47만 명에 이르렀던 등록 교인 수가 올해 보고에는 38만 명으로 줄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매년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씩 줄고 있다. 우리 고신교단이 줄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고신교단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일보를 봤더니 거의 이번 주 중에 다 장로교들은 총회를 마쳤는데 그 총회 기간에 전부 다 전체 교단들이 전부 다 숫자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747명씩 성도들이 빠져나갔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보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위기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중에 암 환자가 생겼다거나 만약에 이혼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가정적인 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나 국가적인 위기나 아니면 교단적인 위기나 교회적인 위기나 가정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프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이거 다 내 개인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올해의 4분의 3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만났던 개인적인 위기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평안하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위기가 없다, 위기가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 저 멀리서 났는데 우리한테까지 그 피해가 미치고 있잖아요. 홍수가 나도 마찬가지고 남아메리카에서 흉년이 져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 밥상에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문제될 것이 없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운명에서 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앞으로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리는 위기와 함께 산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위기의 시대, 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범 답안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중요한 하나의 정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위기를 만난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를 얻어서 왕 앞에 서서 당당할 수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가 꾸게 된 꿈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절 말씀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이 꾸게 된 그 꿈의 의미, 내용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꿈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해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석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 박사들, 점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알려주지도 않은 채 너희가 와서 내가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알려줘라, 이 말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꿈을 꿨는데 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왕은 지금 자기가 꾼 꿈까지도 네가 맞추고 해석까지도 풀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혀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왕의 꿈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왕의 행동은 신하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해 주지 못하면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은 이거 폭군 아니겠습니까? 아니 황당하게 꿈이라도 말을 하고 해석을 못할 때 죽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꾼 꿈을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그래서 10절에서 보시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어떤 왕이나 어떤 통치자도 이렇게 질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보세요. 신들이라면 모를까? 사람 중에서는 왕이 말해주지도 않는데 왕 마음속에 있는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꾼 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맞추라고 하지 꿈까지 얘기하지도 않고 자 똑똑한 너희들 다 불러 모았으니 이제 내가 꾼 꿈도 말하고 해석까지 알려줘라. 근데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들이나 그렇게 하지 누가 이거 맞추겠습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저것들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3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똘똘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잘 교육을 시켜서 잘 키워서 이제 나라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사용하려고 세운 사람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다 과정이 맞춰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죽여. 그들 필요 없어. 근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개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위기는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 몸속에 만약에 암이나 뭐가 생긴다고 해도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참 이거 내가 특별히 음식 관리 잘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다니엘이 경험한 이런 것은 우리는 경험하지 않죠. 지금 같은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외에 또 다른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 세계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저것을 방향만 틀어서 이쪽으로 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 난리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함을 저 북쪽을 향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 이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이러한 위기를 겪을 수가 있게 되고, 겪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경우는 나는 정말 재수가 없네, 아니면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길고 긴 생애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신자라고 해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겼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더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리만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왕의 근위 대장인, 지금 같은 경호실장 이 정도 되겠죠,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니엘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4절과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왕의 경호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그에게 가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 왕이 어째서 그처럼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지 묻자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위 대장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저것들 필요 없어. 내 꿈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저거 필요 없어. 다 죽여. 이 명령을 받고 경호 대장이 나가서 이 아리옥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리옥의 앞을 막아서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묻습니다. 이것은 왕이 어찌 그리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만이 아니라 자신과 세 친구들까지 생명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위기를 피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고 담대히 아리옥 앞으로 나아갔고, 왕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경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아리옥으로부터 왕이 박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경위를 자세히 듣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꿈을 해몽할 시간을 주기를 요청을 했고, 이 불같은 왕이, 급한 성격의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시간을 주마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마침내 왕이 정한 시간 내에 왕의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해석까지 알려줌으로써 다 살게 된 거죠. 자기도 살고 새 친구도 살고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경호대장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지금 그 나라에서 별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들이에요. 미미해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잘 뽑아서 인턴으로 지금 막 세워가지고 앞으로 써먹으려고 키워놨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옥은 누굽니까? 그 당시 그 제국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옆에 경호대장으로 있는 아리옥입니다. 대충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으로 지금 다니엘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좋은 말로 해가지고 묻는 거죠. 지금 이 아리옥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거칠 것이 없어요. 왕이 명령 내리면 지금 즉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하고 달라요. 뭐 야당이 반대하고 누가 반대하고 누구 눈치 보고 이런 거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냥 죽이라 그러면 끌어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높든지 아무리 잘났든지 상관없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집행하러 나가는 아리옥 앞에 이 젊은 청년 다니엘이 막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너 뭔데 이 앞을 막아서느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절에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 그래서 아리옥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 명철함은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되는 거죠. 당시 이 다니엘의 나이가 17세, 18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토록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그리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의 의중을 알아내고 왕에게 결국은 알현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의견을 낼 수 있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된 도구가 무엇인가?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는 다니엘의 말이 짧게 한마디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아리옥의 마음을 얻고자 그 앞에 했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멈추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는 간단하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 말 가지고 섰겠습니까? 그 앞에 부드러운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요약을 이렇게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 보시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렇게 말하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강하고 딱딱한 뼈까지 꺾을 수 있다.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서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아로새긴 은쟁반에 무늬가 잘 놓여 있는데 금사과가 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적합하겠습니까? 그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다.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지나친 말, 모자란 말, 부족한 말, 상황이 안 맞는 말, 이런 말들 때문에 결국은 상황을 망치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고, 자식 마음 다치게 하고, 교인들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에 강한 힘과 때에 어울리는 말의 가치를 교훈해 주는 그러한 성경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 말고도 부정적인 기능도 하죠. 야고보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보십시오.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입을 잘못 놀렸다가 온몸과 인생과 삶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말은 기회도 위기로 만들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은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생사가 달린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가려서 침착하게 근위 대장에게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더욱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냉철하고 또 대범하게 행동을 한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침착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도 결국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쌓이고 모일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작은 위기가 닥칠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슬기롭고 명철하게 한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은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사람을 대할 때도 현명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입속에 말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십시오. 왕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 처형 집행하는 걸 좀 멈추어 주세요. 연기를 받은 다니엘은 이제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고 있던 그 친구들에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 상황 설명하고 긴급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내어서 다른 지혜자들과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것을 이제 그 친구들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은밀한 꿈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걸 잘 풀어서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혜자들을 포함한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행동을 통하여 기도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 교제, 소통, 공감은 다 말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알리는 도구, 기도죠.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러한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혼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같이 기도하자. 여러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드리는 합심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기도, 통성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중보 기도, 또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역사, 더 신속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뿐만 아닙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뭘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은 운명체 아닙니까? 내가 이제 왕 앞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텐데 당신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어떤 성도 가정의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고난이든지 병이든지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우리 공동으로 내놓고 기도해도 괜찮을 기도 제목, 또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나 제 아내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저만큼 떨어지시면서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근데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했겠습니까? 주님이 조는 수준밖에 안 되는 3번이나 졸았던 그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수준을 몰라서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저들이 기도한다고 한들 주님의 사역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탁하시더라.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죠. 더불어 기도하는 동력자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한 기도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바울이 선교하러 가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초대교회 때도 그런 공동의 기도와 연합기도와 합심기도와 마음을 모은 기도가, 통성기도가, 중보기도가 그토록 필요했다 그러면 오늘날같이 이렇게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공동기도, 연합기도,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십시오. 같이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어디에서 예화 하나를 들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와 딸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빠는 출타 중이고 아빠가 없이 이제 엄마와 딸이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 예배 중에 엄마가 이제 딸을 위해서 그 대표 기도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어린 딸이 이번엔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지금 운전 중에 계신데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마쳤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굴 표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부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운전을 하고 저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갑자기 앞차 바퀴가 빠지면서 자기 차 쪽으로 확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난감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딪힐 순간에 이게 바퀴가 옆으로 확 틀리면서 차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면 비슷한 경험들 운전한 분들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식겁을 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인이 아내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했더니 몇 시 몇 분이라고. 그래서 차에 내려가서 블랙박스로 확인해 봤더니 그 시간이 찍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봤더니 그 시간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딸아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합심하는 기도, 같이 하는 기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 엄마의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같이 하는 기도,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사람과 가정과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의 기도, 합심하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날 도와주시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것,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사귀십시오. 그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지내십시오. 사귀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사귀어 보신 것처럼 깊이 마음을 나눈 영혼을 교감하는 그러한 교제, 사귐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믿음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귀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얼마나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옛날에 학교 갈 때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귀시고 교류하시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시고 식사 교제나 다른 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눈 교제를 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이게 잘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고, 심지어 목사마저도 그냥 타치하지 마십시오. 저도 알 만큼 알고 나도 거듭났으니까 내 성경 내가 읽고 내 기도 내가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동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는 것이 가능하고 괜찮았을 것 같으면 그냥 한 가정 단위로 그냥 교회 하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했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그렇게 모인 여러분과 저 같은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 이 사람 붙잡아주고, 이 사람이 힘들면 이 사람이 위로해주게 하고, 저 사람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표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함께도 기도하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동지들을 깊이 사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과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에 나오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은밀한 것, 이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 말해 주지 않았던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꿈에 대하여 좀 더 제가 이 뒷부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꾸는 꿈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계시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앞으로 될 그 나라의 앞날과 장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 이것 때문에 번민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도 못 풀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결국은 그대로 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응답된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응답 받은 사람들 그냥 맹숭맹숭한 사람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떡도 내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금 다 위기의 순간에 다 죽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못하게 되면 이제 자기와 친구들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야 될 판에 기도했더니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저절로 철야하게 되죠. 저절로 금식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환상을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찬송 안 나오겠습니까? 찬송 나오겠죠. 펄쩍펄쩍 뛰고 싶겠죠.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찬양은 앞서 더불어 기도할 것을 청한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늘로 올려졌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있자 다니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친구들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제 훤히 알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의 손쓰지 못할 일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믿는다면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생기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해주시는구나. 남의 꿈속에 나온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그 꿈 내용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가질 수 없는 지혜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인해서 그러한 위기를 뛰어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는 과감한 행동이나 무모한 용기보다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지혜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순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멈추어 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이런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게 사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위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